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면 그 약속의 땅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을 율법을 통해서 다시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적용시켜주고 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또 십계명으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데, 그 십계명을 이렇게 확장시킨 겁니다. 확장시켜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다스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야 될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 오시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천국에서의 삶들을 이 땅에서도 이미 현재형으로 주의 다스림을 실제로 나타내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천국의 삶, 주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를 왕으로 모시면서 놀라운 삶을,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이 성령을 따라 쫓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는 또 이 땅에서도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은 이 가정에 어떠한 가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기 이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해서 죽을 죄에 처하게 될 경우 보통 이렇게 돌로 치지 않습니까? 구약일법에 보면은 돌로 이렇게 치어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막 뿌리면 돌 무덤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들의 케이스에서는,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렇게 나무에 처형받은 상태로 나무에 이렇게 매달게 됩니다. 매달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3절에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 때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극악무도한 이런 죄를 지은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죠? 저주를 받은 자의 그 의미로서 이 장대에 그 나무 위에 매다는데 밤새도록은 매달리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용합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율법의 규정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신명기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에 누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이 구약의 율법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지난 시간에 뭐 살펴봤습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 미제 사건이, 영구 미제 사건이 일어날 때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땅이 거룩이 상실되기 때문에 바로 이 영구 미제 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누가 죽인지도 모르는 이 미제 사건에 대해서 가까운 성읍이 책임을 지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순결한 송아지를 들고 와서 그 목을 꺾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율법하에 있었다면요, 하나님의 법대로 딱 하면요, 원래 법대로 많은 사람들 법대로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막 싸울 때 보면 법대로 하자 하면서 막 고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법대로 했으면요, 우리는 그냥 이런 목 꺾인 암송아지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하에서는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면 살리라 했는데,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고 성경은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구약의 그 율법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그 율법의 공포 속에, 저주 속에 있을 수, 판단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갖다가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감격 없는 신앙생활 하시는 줄 압니까? 왜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이상한 길로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본주의로 빠지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그 복음의 감격,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 은혜가 떠나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갑자기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막 이렇게 막 어느 순간, 그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신앙의 연수가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오히려 초신자 때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 이런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질됩니까? 상대방을 내가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 의를 막 드러내고, 내가 드러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에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용서할 수도 없고 구제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주님의 저주의 대상.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율법은요, 몽학 선생이라고 했거든요. 몽학 선생, 초등교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켰어, 내가 주일 성수 더 많이 했어, 기도 더 많이 했어, 성경 더 많이 봤어,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의 패턴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무엇 어떤 행위와 어떤 공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한 공로로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로 위에 보면은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거든요. 이 패역한 아들, 이 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자, 확인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20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치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그 십자가에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 주지 않으셨다면, 내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모님께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대들었습니까? 우리는 그냥 저주의 인생인가? 이것만 봐도, 이 말씀만 봐도 얼마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징계하면서 때로는 훈육하면서, 그러나 자식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원래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거 보십시오. 그를 돌로 쳐 죽이니, 그죠? 우리는 돌로 맞아야 됩니다. 원래는 돌로 맞았어야 돼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죄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감히 얘기하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모든 법을,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지키면 돼요. 그런데 야고보서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개라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어긴 게 경우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라도 어기면, 잘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 어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죄 아래 주님이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이 죄 아래,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고, 돌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저주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저주와 그 형벌을 그 나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감동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또 우리가 위로 또 올라가면 이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두 아내. 여러분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아내를 엄청 사랑했는가 봐요. 더 사랑하고 또 한 아내는 덜 사랑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이제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녀가 생기면 장자에게 두 몫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산에 두 몫이 갑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원래 가정에, 이스라엘의 장자는요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요, 집안의 대소사를 모든 일을 또 관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또 동생들이 시집 장가가기 전까지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 일을 대리하는 그 양육 보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 장자에게는 반드시 두 몫이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마침 되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분명히, 아내에게 난 아이는 분명히 장자가 아닌데,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내는 장자가 아닌데 걔를 장자 취급하고 걔를 이렇게 장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 미워하는 아내의 자식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로 세우지 않는 거예요. 몫을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그렇죠?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장자는 말 그대로 굉장히 지금 이 유산을 이제 상속하는데 장자에게는 두 몫이 돌아가야 되는데, 미워하는 자녀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미워하기 때문에 그 자녀도 믿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죠? 사랑하는 그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가 아님에도 두 몫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 즉 가나안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런 사적인 감정에 따라 차별하고 편애하는 거, 그 가정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주님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사적 감정이, 분명히 장자권을 주님이 명하셨는데 사적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나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 특징이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편견, 편애하는 거. 여러분, 편애는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서지 않을 때 오는 왜곡된 감정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마찬가지로 편애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왜곡된 감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공평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자기의 사적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당을 지어서 구별하거나 자기 편이나 어떤 내 이익에 유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편견과 편애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스라엘은 가정 공동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정 공동체가 바로 이것이 이어지면, 사회 이어지면 신정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가정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다스림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정하는 것도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순서를 감정에 의해서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요, 중심에 두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 가정의 지금 얘기들을 이렇게 쭉쭉 하고 있는데, 장자의 상속권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면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그 케이스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가정 공동체는 굉장히 하나님 주신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 공동체는요, 그저 남녀가 우연히 만나서 사랑해서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주님이 이루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정인데요, 왜 그러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왜 자녀를 주셨는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부모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다시.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가정은 뭐냐 하면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모의 역할은 뭐냐 하면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징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훈육이라고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6장 4절에 보시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은 어떤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온전히 다스림이 그 가정, 그 사회를, 신령 국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정부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해야 될 일은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주님이 부모에게 주신, 자녀에 대한 부모에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고 그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자녀들을 육적으로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교육을 그냥 교회에 떠넘겨 봅니다. 그냥 목사님도 알아서 하시겠지 뭐 전산. 여러분 아니,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은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주님은요, 이 부모에게 특별한 권한을, 대리자로 권한을 주셨어요. 이 권한이 엄청납니다. 심지어는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요, 이 공경하다는 말은 히브리의 원어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 원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공경하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부모 공경에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권위라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지금 이 세대는 너무나 그게 너무나 이렇게 이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뭐 자율적으로 살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요 이거는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돌로 치라고 하잖아요. 돌로 치라고.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 악이라는 거예요. 사회 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의 도전하는, 정면 도전하는 행위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요 주님께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와 권위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모든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요. 부모의 권세도 하나님 주셨거든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부모에게 반항적인 아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면요 그거는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 부모에게 순종 못하는데 나는 말씀에 순종해요, 이런 거짓말, 둘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이 가정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익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실수를 통해서도 배운 것도 가르쳐주고, 또 좋은 교훈을 얻은 것도 가르쳐주고,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내리에 삶 속에 박힐 수 있도록 그들의 삶으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주님은요 이 부모의 이 권세라는 건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주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엄청난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1장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부모의 권세는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이것을 자녀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의 실패를 얘기하는, 단지 부모에게 어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신앙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부모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가르칠 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이 노엽게 한다는 것은 뭐냐, 막 억압하듯이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 그러면서 신앙 가르친다 하면서 막 억압적으로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막 주입식으로 막 갖다 대면서 있지 않습니까? 막 인격적으로 막 모독하면서 막, 그렇죠? 막 어떻게 반항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삶으로. 이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저도 두려운 거고 또 부모 되신 모든 분들도 두려운 겁니다. 삶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입으로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이런 그 노엽게 하는 것, 어떤 반항심을 불러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를 주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도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모에 주신 그 권세를 인정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하고 순종하고 부모가 가르치는 신앙 교육을 받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이 부모에게 잘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은요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 가서도 또 권위 앞에 순종하고 교회에 가서도 영적 지도자한테도 잘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가정교육이 이렇게 안 되게 되면 여러분 다 실패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반항적인 사람들은요 사회 나가도 그렇고 교회 나가도 그렇고 다 반항적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정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경건한 자손들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 또 배출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 가정 가운데 이 질서를 잘 이렇게 영적 질서를 세우고
또 이 참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부모의 권위 앞에, 그 세우신 권위 앞에 잘 순종하게 되면요, 자녀들도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축복의 법입니다. 절대 우리를 짓누르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으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다 거할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요 부모 순종하는 거 배우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서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복된 법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딱 비춰보면요 부모에게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했습니까? 얼마나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까? 우리는 원래 돌로 맞아 죽어야 되고 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은요 이제 또 그러한 불행한 삶, 또 반항의 삶, 또 그런 반목의 삶, 또 권위에 도전하는 삶, 이런 삶 살다가 불쌍하게 인생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삽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살면요 주님을 진짜 경외하게 되면요 가정이 바뀌고요 사회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요 모든 것의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그죠? 모든 불행의 시작이에요. 모든 불행의. 그래서 대인관계 가운데 5계명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법들이요 참 소중합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냐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얽어매는 분이 아니라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었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받을 죄의 그 진노를 그 나무 십자가에서 다 달려서 받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요 5장에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을 딱 펴보시면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죠?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너희는 빛된 자녀이고 이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는 삶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셨다. 그 진리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너희는 과거의 그런 험악한 삶으로 불행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주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그러면서 진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이 교회 안에서만 삶이 아니라 삶의 전폭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주님을 딱 중심에 있으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남편을 순종해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
그리고는 또 반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그리스도가 딱 중심에 서게 되면요,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가정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6장에는요 계속 이어서 똑같이 그 가정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이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를 경외하면요 그저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바뀐다니까요.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면 가정이 바뀌게 돼. 가정이 안 바뀌면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사회생활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과 상전에 대해서, 지금 물론 뭐 우린 종의 제도가 없지만 이 당시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종의 상전에서, 그죠? 그 종들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합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딱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들이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에 딱 서 있으니까 예수님을 섬기듯이 육체의 상전도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회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현대말로 하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상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요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이제 자기 멋대로 막 권력을 휘두르고, 그죠? 지위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벗어난 겁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죠? 자신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위치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한 주간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사적인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또 우리 자신이 바뀌고 또 교회가 바뀌고 또 내가 속한 모든 사회가 아름답게 바뀌는데 귀하게 쓰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